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혀를 다스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을 보면 많이 읽었고 많이 들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 말 조심하라고, 그래, 입 조심하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혀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마나 놀랍게 사용받을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말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혀는 아주 작은 것인데 놀라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물리는 재갈을 가지고 그 강력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그 광풍에 밀려가는 그 커다란 배를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조종하는 것처럼 너의 너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로써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역의 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많은 경우에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저는 대학교 때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담 많이 하고 장난 많이 치고 그냥 친구가 좋아서 친구들이 하자는 거 다 해주고 이끌고 다니고, 그래서 나를 보면 웃어주고 나를 보면 손 흔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식은 해줬는데 쟤는 재밌는 애야, 쟤는 웃기는 애야, 쟤는 착한 애야. 영향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요새 사람 말로 영향력이 1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예. 뭐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집사가 높고 이런 계급 체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이 소그룹이 되었던, 그것이 사역팀이 되었던, 그것이 교제하는 무리가 되었던 그 sphere of influence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급을 가지고 억누르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막 강압적으로 야단치고 뭘 시키면 앞에서는 매 맞을까봐 굽신거렸지만 뒤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꼰대. 그죠? 예.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는 말입니까? 예. 예,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포지션을 통해서 누구를 시키려고 하고 나의 뜻을 막 어필하려고 할 때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영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혀로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혀로 해야 되는 사역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Pray, proclaim, and persuade. 그래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기도하고, 혀를 통해서 선포하고, 혀를 통해서 설득하거나 권면할 수 있는 사역에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간식이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커피 맛이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청소가 어떻고 외관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가지 있지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린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설교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proclaim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뜻을, 그분의 진리를 언제나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일에, 아픈 일에,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뱉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역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거야, 이런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남들이 다 아는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ray 할 수 있고 proclaim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persuade 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고 응어리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혀를 쯧쯧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설득하며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왜 몰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바라봅시다. 악한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행동을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 때는 자기의 삶에서 소망이 없어졌다고 느낄 때 하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아주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야말로 형제를 예수 안에서 encourage 할 수 있고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는 바로 이 사역입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얘기 같지만,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여자친구 사귀다가 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알아. 내가 불쌍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차이고 나서 교회에서 그 자매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땐 너무 밉고 어쩔 땐 너무 슬퍼서 교회를 떠날라 그랬대. 교회를 떠날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럴 때마다 형들이 자기를 잡아주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떠날 마음이 없어졌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나한테 고백을 해서 기도를 하게 해야지.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공동체가 그 형제를 그렇게 잡아줬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대학생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한테 채였는데, 그 자매가 다른 남자를 보고 웃어주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떠날라 그랬다는 거예요. 떠날라 그럴 때마다 공동체에 속한 형들이 자기를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줘서 자기가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역,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이 사역을 늘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속한 이 교회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좀 더 심각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죠?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를 방향을 트는 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섭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적용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 욕하지 마. 교회 불평하지 마. 당신이 불평함으로써 불씨가 돼서 온 교회를 살라버릴 수가 있어. 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굉장히 멋있게 해석이 됐는데요, 그죠? 삶의 수레바퀴가 뭡니까? Setting on fire the entire course of life.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불질러 버린다는 거야. 내 자신이 나에게 선포하는 입술의 말로서. 이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For the fullness of heart one speaks.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주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래 나는 패배자야, 그래 나는 거부당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항상 외롭고 항상 슬프고 항상 두려워. 이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의, 내가 내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 조심해, 교회에서 목사 욕하지 마, 교회 불평하지 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입으로 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내 입으로 뱉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저준스러운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망할 놈의 자식. 망할 놈의 자식이면 내가 망할 놈이거든요. 예? 생각을 잘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망할 놈 그러세요. 나까지 거기 포함시켜. 그죠? 근데 우리가 자식에게도 그런 정말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내 자신에게도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망한 인생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그 안에서 할 선한 일을 준비하여 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헐뜯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 말을 내뱉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말을 매일매일 뱉어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계속해서 기름칠하고 계속해서 불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에 보면 땔감이 없으면 불이 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ithout firewood, the fire goes ou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 불에다가 땔감을 쑤셔 넣냐고요. 왜 자꾸 그 거짓말에다가 동의하고 생각을 붙이고 더 과장하게 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거부받은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EM 사역을 할 때 이제 대학생 중에 중국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도박에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도박에 물이 들어가지고 정말 도박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꽤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차도 막 BMW고 막 집도 막 굉장히 큰 집에서 혼자 살고 막 굉장히 좀 떵떵거리면서 살던 애였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크레딧 카드는 몇 장 있는 게 다 맥스아웃 되고 차도 뺏기고 렌트를 못 내고 막 쫄쫄 굶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정말 남루하게 이러고 다니고 있는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났는데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막 옷도 막 명품으로 쫙 입고 새 차를 딱 타고 막 말끔하게. 그래서 너 뭐 로또라도 당첨되냐? 그 많은 빚이 어떻게 해결된 거냐? 그랬더니 부끄러운 얘기지만 엄마가 자기가 이렇게 빚지고 사는 사실을 알아버리셨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한 짓은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 아들이 그러고 사는 거 못 살아. 그러고서 이제 돈을 막 더 퍼부어 가지고 모든 빚을 해결하고 새로운 차와 뭐 이게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 자신만 볼 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신만 볼 때 나는 병들었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 주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들하고 싸우다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추워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그 오염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지만, 자기 자신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안아주고 뺨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겉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 위에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마귀가 나에게 주는 거짓말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슬퍼지고 낙심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을 듣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는 말을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실 때 그와 동행하겠습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lf-efficacy. 이걸 한국말로 하면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이제 효능이 뭡니까? 이렇게 뭐 약을 먹으면 그 효능이 있어서 이제 그게 몸에 치유가 되고 그런 효능을 얘기하는데,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는 뭐냐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lf-efficac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추진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그죠? 한 입으로 찬송하고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self-efficacy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험담하는 사람의 self-efficacy가,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이미지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믿는데 열정이 없어, 지쳤어. 믿지, 하나님 믿지, 예수님 믿지, 감사하지. 근데 그냥 좀 그러네, 요새. 그냥 좀 힘드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신앙의 모습에 내가 회의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우울할까? 왜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두려울까? 왜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까? 야고보는 이 점을 정확하게 지금 찝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냐? 그러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악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악의 일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네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입으로 너의 삶에 있어서 비관적이고 불평이 가득 찬 그런 얘기로 너의 삶을 가득히 채우지 말고 그것을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혀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권유하며 권면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에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위에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악의 것으로 나의 삶의 수레바퀴에 불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답게 함께 하심을 나의 삶에 선포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활력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정말 삶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삶에 정말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보너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그죠? 말을 항상 조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한 지 거의 30년 돼 가는데 정말 말을 조심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가끔씩 집에 와서 이불을 뻥뻥 차대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불킥을 제가 많이 하는데 우리의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요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말할 때 사실인가를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Is it true? 아니면 내가 넘겨짚는 건가? 그죠? 우리 넘겨짚을 때 많잖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너무나 잘 넘겨짚으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칼을 갈고 나왔지. 우리 요람이 요로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겨짚으셔서 어떤 분, 목사가 자기 얼굴을 맨 앞에 놓네. 나르시시스트인가 봐. 아니에요. 원래는 요거예요. 근데 프린트 가게에서 이걸 뒤집어서 붙였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프린트 가게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뜯어갖고 다시 붙였더니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목사가 이쁘지도 않은 사진을 앞에 붙였을까? 넘겨짚지 마시고 저같이 살 뜯으셔갖고 테이프로 붙이세요. 그 다음에 사실인가를 물어보고, 두 번째 필요한가? Is it necessary? 남편들, 우리 부인 보면 사실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그 말이 필요한가를 물어봐야 돼요. 살쪘지? 사실이라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죠?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는 항상 해야 돼요. 근데 당신 좀 찐 거 같아, 뭐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죠?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그죠?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가? 그 소그룹 할 때 어쩔 때는 뭘 막 나누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전해주고 싶어. 그죠? 막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어쩔 때는 그 순간에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참자. 오늘은 내가 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허락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많이 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권 애들은 그게 좀 굉장히 분명해요. 나한테 뭘 나누면서 꼭 말해요. 목사님, 아무한테 말하지 마요. 특히 이렇게 임신한 애들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임신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직 12주 안 됐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그죠? 그럼 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나눌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랬으면 나누지 말아야죠. 이래서 소그룹에서 나눔이
깊어지느냐 얕아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가서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막 깊은 걸 전했는데 그 다음날 주보에 막 다 나왔어. 예?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걸 지켜줄 줄 알고 나눴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제목이라고 막 다 나눠버리면 얼마나 무한합니까? 허락 없는 건 절대로 나누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왜 나누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Are my motives pure?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이걸 나누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나눔으로 그 사람이 조금 무한해지기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이길 바란다든지, 그죠? 내 동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동기를 가지고 허락된 것을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혀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사역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을 허락하고 계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사역에 영향력에 영향력을 더해 주시고 넓혀 가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말한 두 번째 포인트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포기하며 슬퍼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고 선포하신 그 진리를 붙잡는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특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도와 선포와 권면의 사역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의 거짓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며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잘못된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가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참 소망 되신 주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